네, 오늘은 이제 뉴 노멀 여덟 번째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가 이슈화되어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월삭 새벽기도 때에도 잠깐 나눴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흥분하기도 하고 되게 고민하기도 하는 그 드라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면요,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도 하고, 달고나 그 파서 파면은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런 게임도 하고, 지금 보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죠? 줄다리기 게임. 이 게임들을 해서 마지막까지 최후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1등에게는 몇 억이 주어지냐면 456억이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456억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면 1등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456억을 벌기 위해서는 나머지 455명을 짓밟고 죽여야 내가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이 게임을 포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삶의 터전으로 갔었을 때 아니야, 456억을 우린 벌 수가 있잖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456억이라는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이 게임에 참여해서 경쟁해서 사람을 죽이고 짓밟으면 456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이 오징어 게임에 동참해서 456억을 벌기 위해서 서바이벌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하고 있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정상적이지 않은 거를 근데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짓밟으면서까지 돈이 앞설 수 없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사람보다 돈이 앞설 수 없는데 돈이 더 앞서 있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에서는 뉴 노멀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진짜 정상이 뭔가, 정상이 아닌 건 뭔가에 대해서 8번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노멀을 뭐라고 말하나, 뉴 노멀을 뭐라고 하나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올드 노멀, 이 노멀만을 가지고 진단을 하면, 한 번 더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진단을 했어요.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나도 저 게임에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서바이벌하고 경쟁하고 사람을 짓밟으면서 돈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 사람보다 돈이 더 앞서는 거, 가정보다 돈이 더 앞서는 거, 우리는 진단해야죠. 이거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대로 갔다가는 사망이다 라고 우리는 진단해야 돼요. 근데 진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책을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서바이벌과 경쟁을 통해서 결국 죽음인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부활하신 일,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들은 어떻게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내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나눴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하신 일, 복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두 손 들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일,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예배인 거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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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이게 누군가에게는 오늘 멜로디 좋은데 라고 느껴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린 양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기 때문에 두 손 들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8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뉴 노멀 시리즈를 마칠 거예요. 제가 이 1, 2, 3, 4, 5, 6, 7, 8 이 주제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 거예요. 저희 교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이걸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거 노멀 아니야,
오징어 게임 서바이벌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은 뭔지, 새 시대를 열어준 거, 새 포도주, 새 하늘, 새 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제 교회인데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세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었어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은 처절하게 다 파괴됐어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기한 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2차 성전, 이게 이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학계서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2차 성전,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지어진 성전이 바로 2차 성전이에요. 근데 2차 성전도 파괴되고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성전이 있었냐면요, 3차 성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거대하게 지어놓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2021년에 이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 나홀로 신앙생활은요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식은 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영적인 성숙은 나 혼자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What is church?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교회는 상담센터이다.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교회 가서 목사님이란테라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그래도 좀 믿음직스럽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내가 힘든 거 이야기하면 다 나가서 그냥 막 다 말할 소리통처럼 느껴지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는 상담센터이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는 교육기관이다. 지식을,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은데 성경을 좀 잘 가르쳐주는 지식기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교회는 복지기관이라고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내가 힘들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복지기관이다. 아니면 친교센터이다. 세상에서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동아리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동아리 회비도 내고, 지금 코로나 때 못 가지만 가을 때 소풍도 같이 동아리 때 가잖아요. 자전거 타러도 가고 호수공원 가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게 교회인가? 아니면 불교처럼, 카톨릭처럼, 힌두교처럼 그런 종교 시설이 교회인가? 아니면 여기 그 웨스턴돔에만 가더라도 웨스턴돔에 뭐가 많냐면 타로카드 점 치는 데가 참 많아요. 철학관들요. 교회는 점 보는 곳이다. 내 미래가 불투명한데 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이 교회이다. 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교회가 다 달라요. 여러분 세계교회 왜 오셨나요? 세계교회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나는 세계교회에 왔나요? 더 궁극적인 질문을 하면 왜 나는 교회 소속원이 돼야 되나요? 상담센터로서, 전보기 위해서, 복지센터로서, 친교센터로서. 당시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야 제자들아,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질문은 참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똑같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담가예요. 예수님은 점쟁이에요. 예수님은 사회복지센터 원장님이세요. 예수님은 기업가예요.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게 되었고,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기적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니?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 당시 세례 요한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요, 부도덕한 그 지도자들의 죄를요 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광야에서 이 대제사장들 막 욕하면서 그게 지금 완전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화천대유 여러분 누구 건가요? 화천대유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저도 교회에서 목사로 은퇴하면 퇴직금 50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화천대유에 대한 죄를 고발하는 곳이 아마 교회일지 몰라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던데요.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아, 교회를 다니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냥 한 실처럼 그거라도 붙들고 있으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물어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고백하세요? 누구는 복지센터라고 하고 누구는 친교시설이라고 하고 누구는 다 자기만의 필요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뭐라고 고백하세요?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미라클 메이커세요? 아니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내 힘든 마음을 치료해 주는 상담가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는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 고백 위에 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8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럼 어디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건물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리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반석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의 공격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려고 하지 않냐고, 교회가 돈 위에 세우려고 하고 교회가 권력 위에 세우려고 하고 사람 인기 위에 세우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 우리가 가족을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집이에요, 집. 사진을 보여주면요, 우리 가정을 누군가는 집인데요. 우리 집은요 방이 4개예요. 우리 집은요 화장실이 2개예요. 우리 집은요 50평이에요. 우리 집은 역 주변에 있어요. 라고 우리 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은 영어로 말하면 이건 뭐냐면 하우스입니다. 오히려 진짜 가정의 의미는 뭐냐면 하우스가 아니라 뭐냐면 홈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세계교회에 왔다. 이건 여러분들 어쩐 의미에서 하우스, 건물에 온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모인 이들이 바로 교회인 거야. 원래 우리들은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을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나요? 밖에 있었나요?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들에서 내인이에요? 외인이에요?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밖에 있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널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 일로 와라. 라고 불렀으니까 그 부름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이 뭔가요? 교회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콜링 하신 거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가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불렀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이 있지만 오징어 게임에 미쳐있는 사람은 거기 안 가요. 오징어 게임에 미쳐있는 사람은요, 뭐가 불러서 간 거냐면 돈이 부르니까 거기에 미쳐버린 거야. 지금도 돈이 부르면요, 네, 돈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사람도 짓밟고 경쟁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가정보다 더 돈이 중요하고 교회보다 더 돈이 중요해서 그 돈신에 응답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오징어 게임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모인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고복로 20-5 장항동 470번지에 있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건물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가정이 있지만 가정이 다 건강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집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로 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너 와라. 내가 널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함께 모인 사람도 있는데 모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불렀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부르셨죠? 제가 불렀나요? 누가 부르셨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랑 저랑 혈연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학교가 같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고향이 같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단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이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성격도 달라요. 좋아하는 취향도 달라요. 먹고 싶은 것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까워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밖에 있을 때, 이제는 멀리 있었을 때는 돈신에 따라갔고 때로는 자녀 교육이 하나님보다 더 앞섰고 명예가 더 앞섰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제일 앞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앞서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에서 교회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넘겨주시면 뒤집어고 보고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원래는 앞으로 봤었을 때는 오징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이제 뒤집어 보는 거야. 아, 이거 정상 아니구나. 이제 부활 신앙으로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죽음으로 끝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뒤집어 보고 거꾸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서.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아버지가 다 멀리 있었을 때는요, 뒤집어 보지 않았을 때, 거꾸로 살지 않았었을 때 다 아버지가 달랐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입양하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입양하신 거예요. 우리 조화 선생님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조화 선생님은 하물며 미국에서 왔어요.
우리 세계교회랑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조화 선생님을 사랑해서 입양하신 거예요. 저도 입양하신 거예요. 우리 도호 집사님도 입양하신 거고, 최정훈 집사님도 입양하신 거고, 진환 집사님도 입양하신 거고, 다 입양해서 모인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 뭐죠? 아버지가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입양됐지만 입양하기 전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일산에도 보니까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더라고요. 이 홀트에서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 주도록 연결시켜주는 센터예요. 근데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하기 전까지도 절차가 까다롭지만 입양되었을 때 법적인 신분은 이제 달라졌지만 그 입양된 아이가 아직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 아직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전에 가지고 힘들었었던 부분들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입양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뭘 하냐면 훈련을 해요. 갓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해서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혼자 그 아이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는 엄마는요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훈련해요. 아, 그거는 뜨거운 거야.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칼은 아직 만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만지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입양된 그 아이가 이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 영혼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을 입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완전하진 않아요. 주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품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요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문어가 있으면요 이 문어의 맨 위는요 통일이 돼야 돼.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가 교회라는 거,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외의 거는요 양보할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건 양보할 수 없지만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거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짬뽕을 좋아할 수도 있고 짜장면을 좋아할 수도 있고 탕수육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해요. 교회는요 다 역할들이 달라요. 하지만 유일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 이 밸런스가 아름답게 균형을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거고, 오늘 우리 주은 청년이 피아노를 쳤잖아요. 여러분 코드를 했었을 때요, C 코드를 하면요, C 코드 으뜸이 뭐냐면 한번 눌러주실래요? 도예요, 도. 이 도를 안 누르면 C 코드가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C 도만 누르지 않고 C 코드 한번 눌러주실 수 있어요? 코드를요? 도미 솔 같이 누르니까 이게 어때요? 음이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님 혼자 그냥 도만 눌러도 C예요, C. 근데 한 번 더 도미솔 한 번 다시 눌러주실래요? 또 다른 코드 한 번 더 누르실 수 있어요. C 코드인데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한 분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이 다양성과 그 조화로움을 통해서 이게 뭐가 되냐면 코드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인 거야. 그래서 우리 세길교회는 몸부림쳐야 돼요. 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대회를 본 적이 없는데 30년 전에는요 이런 대회가 있었대요. 우량아 선발 대회. 아마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이 시대가 아마 이해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전국 우량아 선발 대회. 아마 그게 지금 있었다라면 저 아마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몸을 키우고 한번 나가봤을 것 같은데, 지금 2021년에는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금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보다는 지금 2021년의 관심은 뭐냐면 건강한가요? 인바디 검사를 해서라도 단백질이 얼마나 있나, 지방이 얼마나 있나, 근육량이 얼마나 있나,
이 부분이 이제 이슈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어가요. 처음에는 교회가 어떤 대회를 했던 것처럼 느껴지냐면 우량과 선발대회를 한 거야. 단순히 교회가 크고 단순히 건물이 크고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제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 이제는 교회는 건강한 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 세계교회는 건강한가를 몸부림쳐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아침이니까 교회 가야지. 형식의 뿌리를 내리는 건 무너져요. 문화의 뿌리를 내리는 것도 무너져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지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였다. 당시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게 여겼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아는 척, 말빨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쟤네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왜 저 공동체는 뭐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복할까? 뭐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까? 그들은 뭔가에 홀려 있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까? 사도행전 2장 43절 바로 앞절에 2장 42절에 교회가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 세계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붙들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언제 건강하냐면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때 건강한 거야.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뭘까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단이 많았어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교회가 건강했던 이유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는 누가 사도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고는. 누가 사도냐면요,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사도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면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세계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돈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내 인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명예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거를 증언하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요, 어디에 세웠냐면요, 이 사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부활하심을 그 증언하는 사람의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기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딴 데 세워지니까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매일 성경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무너져 버려요. 오징어 게임이 왜 잘못됐는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New normal,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두 번째 뭐죠? 말씀을 읽었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때 우리 밥 먹잖아요. 세계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 밥만 먹나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그 아픔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사람들이 교회 가서 왜 상처를 받냐면 교제하고 떡을 뗐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요. 아, 저 성도님 저런 상처 있던데, 저 애 저렇대, 저 가정 저렇대,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래.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알게 하신 이유는요, 떠벌리라고 다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19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 나리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 날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해산할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아픔,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떠벌리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올라갔냐면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디 펼쳐놨죠? 여호와 앞에 펼쳐놨어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는요, 우리들 안에 연약함, 때로는 누군가 우리 세길교회 지체들의 아픔,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을 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해산할 힘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죠. 만왕의 왕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자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열왕기야 20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교회는요,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여러분 우리 세길교회 기도 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길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너질 때는요, 말이 안 나올 때요. 만약에 제가 조화 선생님이랑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뭐부터 이제 안 하기 시작할 거냐면 조화 선생님한테 말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할 때는요, 제가 조화 선생님이랑 관계가 좋아지면 조화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조화 선생님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막 이거 다 물어볼 거야. 근데 사이가 멀어지면 뭐부터 안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펼쳐놓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도 영적인 이제 거장으로서 이번에 좀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한 분은 누구셨냐면 조용기 목사님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교단이 어디인 줄 아세요? 네? 감리교요? 순복음이 교단인 줄 아시는 분이 계는데 사실 순복음은 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에요. 네.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매일 기도와 그다음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럼 조용기 목사님 생각하면 말씀이 더 이렇게 집중이 돼서 아니면 기도가 더 집중이 돼서요? 조용기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자기의 고백으로 나는 성령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하면은 뭐를 많이 생각하냐면 말씀보다는 정말 기도, 말씀보다는 막 두 손 들고 막 뜨겁게 방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옥하는 목사님인데 옥하는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막 제자 훈련 그리고 말씀 훈련 그리고 이 옥하는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 사인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복음주의적이다라고 하면 기도보다는 뭐를 더 많이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랑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기 전쯤에 그 두 분이 뭘 하셨냐면 강단을 교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누구를 초대했냐면 성령 사역자가 아니라 이 옥하는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은 사랑하는 교회 누구를 초대했냐면 조용기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깨달은 거야. 아, 성경에서 건강한 건 뭐냐면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는 기도를 많이 강조했는데 기도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한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 오로지 기도, 기도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길교회가 전국에서 떡을 제일 많이 나눠주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새길교회 떡을 많이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떡을 떼는 게, 저는 우리 새길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가정에서 아니면 외식을 하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와, 이 음식 우리 새길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곳을 갈 때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 여기 오늘 너무 이 바다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새길교회 성도님들이 떠오르는 거야.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라만 채우고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아, 그때 누구 되게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직장 스트레스에서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여기 좀 같이 와서 같이 사랑으로 함께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주일날 와서 우리는 가르침 받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면 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버리세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반절짜리 교회가 되는 거야. 진짜 우리 새길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교제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 마음 어떠세요? 근데 어떠세요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이야기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떡을 떼면은 말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저는 우리 새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뉴 노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 새길교회는 교회 이름이 뭐죠? 새길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길교회에 대한 비전을 딱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새길교회는 첫 번째로는요, 새자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길교회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세상에 집중하는 교회,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에 갔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전해야 되냐면요, 돈이 아니에요, 금이 아니에요, 은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마음의 위로만이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건 뭐냐면 길이에요.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우리 새길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뭐 선포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거야. 근데 이게 세상 길, 새길교회는요, 새길교회 비전이 뭐냐면, 새길교회 표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길이 되다 새길교회. 세상도 있는데 길도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 없냐면 세상과 길을 연결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듣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사랑을 나눠야, 누군가는 밥을 사줘야, 누군가는 손을 잡아야,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새길교회는 세상 길, 그 세상의 길에서 운동하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운동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오늘 그 노멀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밖에 떨어져서 소망 없이 살아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선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길 잃고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게 하게 하시고 우리 세계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가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명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이끌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가 그냥 모이고 있는 교회인지 운동하고 있는 교회인지 돌아봅니다. 매번 형식적으로 예배만 수행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이 땅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 교회인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역을 모델을 중심으로 그냥 조직되고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교회인지, 사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인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길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당만 밟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길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